우리가 누구나 어릴 때 아마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커서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네. 이거 뭐 수시로 아이들 볼 때마다 이상하게 장난기 있게 애교 섞여서 묻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당황하며 아빠도 엄마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있는 모습들, 어쩔 때면은 나는 누가 좋아요 하면은 이제 거기에 또 당황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그렇게 애교 섞이게 그래도 기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커서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보면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명 외통수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이제 어린 때와 같이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양심 가운데 걸립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에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부를 하자니 내게 다가올 불이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자니 계속 내 양심 가운데 걸립니다. 이런 난감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단히는 인간관계만 봐도 그래요. 너 제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럴 때도 이거는 아이들 때부터 어른일 때까지 어디에서나 이 비스무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자주 생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보니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에 정말 치밀하게 덫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덫을 무력화시켰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나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보니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정말로 그 가운데 쓰이기 위해 잡혀온 죄인인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셨는가 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이 있었었죠. 그 가운데 형제들이 예수님께 형, 그런 시기 가운데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 형제들의 믿음 없는 얘기 가운데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셔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의 그 앞서 오병이어 이후에 있는 가운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도대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며 사사건건 자신들의 가르침과 과거의 율법의 전통을 뭔가 부정한 것처럼, 결국 그러지 않았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얘기하신 것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반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쫓기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쫓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초막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왔냐? 언제나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딴지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 한 여인을 끌고 나와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아멘. 이 질문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대본에 봐도 알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는 뭐 헬라어 그렇게 히브리어 알지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언제와 똑같이 쓰이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쓰였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무너뜨리기 위해 치명적인 덫을 놓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실제로 왜 그랬냐면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속국으로 있었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었죠.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한 자는 사형.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전부 다 사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민지 유대인들에게서 사형 집행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세울 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빌라도가 이제 곤란해서 얘기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끼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 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반란 선동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잡혀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서해라라고 하시면은 어디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할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만 속내는 원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중구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딱 줘놓고서는 선택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의도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조성을 한 거죠. 정말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과 함께 또 하나의 보이는 이 사람들의 악함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잡혀온 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도구일 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정서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었잖아. 그만한 죄를 지었잖아. 당해도 싸잖아.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강력한 범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거 무슨 범죄자의 인권이야. 죽어도 싸지.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사실은 뭐 사실이니까 뭐 어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가운데, 아니면 당시 유대 상황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이게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넓게 생각하면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엄연히 보면은 그 여인, 가늠한 죄를 지었는 또 특별한 그 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봐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가치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사람을
도구화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 닥친 상황은 단순히 자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거에 대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이중 구속의 덫과 인간을 도구화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악하게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마주한 상황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상황은 옳거니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만들더니 이제 좀 가만히 계신 거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질문을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참상을 겪으며 그에 대해서 기록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외부의 이 자극이 올 때 이 자극에 대해 그대로 자극이 왔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공간이 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자극 가운데 그저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박사님들은 이렇게 어렵게 전문적인 단어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극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면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과 짐승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이성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그런 부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그 행동을 통해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이에 대해서 누구도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뭘 확보하셨으면 공간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텀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몰아붙이면서 정말 이때다 하면 예수님 당황스럽게 하고 빨리 해서 선동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단절시키게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침묵 이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시며 침묵해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 없는 이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 중에서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 있다면 돌로 들어서 먼저 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너희는 어떤 자격으로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율법을 갖고 와서 도구화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증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늠한 자의 형벌은 남녀 모두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만 데리고 왔죠? 여자만 데리고 왔죠. 성경을 보니까 남자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즉 이들의 목적이 진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 남자 여자를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죄를 심판한 정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함정으로 그리고 도구로 삼았습니다.
서로가 이 생각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침묵하시며 땅에 또 글을 쓰고 계실 때 서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고 왔는지, 이게 우리가 진짜 율법 가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누구 하나 먼저 증인으로 나서서 떳떳하게 던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처럼 땅에 글을 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그 가운데 뭐 긁었을 때 뭐라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도 남편과 아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싸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보다 더 뭐 자주 겪을 수 있는 것은 뭐 운전하다가 요즘에 참 많은 범죄 얘기들 듣습니다. 운전하다가 답답하고 화날 때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로 문 딱 열고 삐 하면서 막 해가지고 욕하면서 빵빵거리면서 싸우면은 또 어마어마한 일들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우리는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글을 쓰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 자극 가운데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빅터 프랑클 박사의 말대로 자극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이고 죄악된 생각을 멈추는 침묵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얼마의 시간이든지 그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잠깐이라도 멈춘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찌 보면 거룩한 구별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든 아니면 내가 또 억울하게 알고 봤더니 하고 있는 모습에 처해 있든 순간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니 아휴 얼마나 이가 나를 화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겸손 앞에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자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길은요, 그 논쟁 가운데 자, 이 말이 이 말이지 저 말이 저 말이지 논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을 거예요. 모두를 양심 앞에 세워서 스스로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평화의 길을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다 떠난 후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제 죄인인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여자여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당했다고요? 도구화되는 취급 당했다고요.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화되고 있는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이 사라져 있는 그 여인에게, 무너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자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쓰신 이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이라는 호칭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과 높이는 말이었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여인을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도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아니면 저거밖에 안 될까? 뭐 어디 있든지 얼마든지 나의 기준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가치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강력한 범죄자를 보면서 어휴 저런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여자여 어디 있느냐 존중해 주시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저 너 이제 죄 없다고 해줄게 이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이유예요. 물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당장 심판하셔가지고 너희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너 잘못 다 알아가지고 없애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 많은 너희들을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누구라 할지라도 먼저는 여러분에게 제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잘되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 보면 저죄나 이죄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 가서는 죄짓지 말아라. 너를 구원한 그 은혜, 그 감사가 있다면 이제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저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은혜에 감사하니까 다르게 해야지 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결과지만 동기부여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는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이 죄의 힘을 온전히 이겨내기가 힘들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러면 안 돼, 안 돼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오늘 또 전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경험했다면 그 감사가 날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사랑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신약을 보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보다 성령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그걸 행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동기의 힘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들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또한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겠어? 일단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공격과 오해가 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땅에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저 침묵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도구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능과 그들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해주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지, 그렇게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잡혀와 어찌 보면 정죄만 받고 있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하는 길임을 믿습니다.